안녕하십니까. 권사의 원래로 모이신 모든 권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첫 권사의 원래가 있는 날인데요. 아쉽게도 제가 청년부 라오스 팀과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어서 온라인으로 모임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제가 라오스에 있을 텐데요. 우리 청년부와 또 제가 라오스에 가 있는 동안 우리 권사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라오스 팀이 그 땅 가운데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또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기를, 또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봉독은 1절에서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 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용기, 원수들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스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막판 스퍼트는 육상 선수나 수영 선수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전속력을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직 경기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운동선수가 이제 끝 지점이 보인다 해서 아직 결승선을 넘지도 않았는데 힘을 다 빼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작년 아시안 게임 때 롤러스케이트 3000m 계주에 출전한 이 정철원 선수가 아직 결승선을 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일찍 승리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정철원 선수는 당연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0.01초 차로 타이안에게 금메달을 넘겨주는 것이었죠. 이처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마지막은 모두가 막판 스퍼트를 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힘을 뺄 구간이 아닌 거죠. 오직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경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어요. 원수들의 공격과 또
내부에 있는 위기를 계속 극복해 가면서 비록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지라도 성벽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해 왔죠. 하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이제 원수들이 강력한 공격을 감행해 옵니다. 원수들이 과연 어떤 공격을 감행해 왔는지, 또 느헤미야는 이 공격에 어떻게 맞섰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보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유다의 원수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이제 성벽이 거의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절은 실제로 모든 성벽이 완공되었고 이제 문을 닫는 일만 남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 원수들은요, 성벽이 완공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최후의 공격을 감행해 오는 거죠. 자, 원수들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해 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느헤미야를 따로 불러내서 시비를 걸고 또 논쟁을 일삼으며 해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 원수들은 직접적인 공격으로는 느헤미야를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해 오냐면 음모를 꾸미고 속이고 시비를 걸고 논쟁을 일삼는 방식으로 싸움을 걸어 온 거죠. 영적인 전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는요, 우리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옵니다. 우리와 논쟁을 하려고 하죠. 시비와 논쟁을 통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상처를 주며 우리가 하는 일을 막으려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전투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부딪히지 않았고요, 상대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중지하고 이 원수들과 사사건건 상대하는 것이 이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느헤미야는 판단을 한 거죠. 만약에 생산적인 목적으로 행하는 비판과 평가, 토론이었다면 그것을 할 가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들의 목적은요, 생산적이지 않아요. 그저 이 교회의 리더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시비와 논쟁이라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한 시비와 논쟁에 우리가 일일이 반응하고 분노하다 보면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업을 성취하려면 이러한 시비와 논쟁을 최대한 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다 어른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요, 이런 시비와 논쟁이 걸려오는 때가 덜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흔들리지 않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시비와 논쟁에 맞서서 상처받고 또 분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한편 이 시비와 논쟁을 계속해서 피하기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느헤미야가 이 원수들을 상대해주지 않자 이제 원수들이 더 강력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해 옵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7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죠.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원수들이 선택한 두 번째 공격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음해하고 모함하고 뒷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요 느헤미야가 4번이나 이 자신들의 시비에 응해주지 않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거냐면 5번째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누구나 꺼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 했던 거죠. 어떤 거짓 소문입니까?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다는 거짓 소문입니다. 이 거짓말은요 사실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선지자들을 세워서 자기를 선전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였고 심지어는 유다 백성들도 속였다라는 내용이 이 편지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면은 느헤미야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도 느헤미야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고 그로부터 돌아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7절 끝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페르시아 왕, 즉 이 느헤미야를 보내준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면 느헤미야를 믿고 보내준 이 페르시아 왕에게도 큰 분노를 사는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느헤미야가 이 공격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는 이런 일이 없는 일이다. 이것은 너가 지어낸 일이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명백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어떤 공격인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해서 우리가 피곤하게 만들고 역사를 중지하게 하려는 이 원수들의 공격이었다라고 이 느헤미야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직접 앞에서 이 시비와 논쟁을 걸어오는 것보다 더 힘든 공격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뒤에서 우리를 모함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를 곡해하는 거예요. 내가 한 적도 없는 일을 가지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요, 분노하게 됩니다. 고통을 받고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지고,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면은 정말 다시 한번 누군가를 믿는 게 어려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당해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죠. 심지어 이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오랫동안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실 우리가 바로 이런 고통을 남에게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격을 당했을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우리에 대한 또 모함을 퍼뜨리는 이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느헤미야처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일에 당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서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는 원수의 공격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의 정당함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굳이 우리를 음해하려는 거짓말들에 또 모함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중상모략에 지지 않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용기를 내는 것이 원수들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느헤미야가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마지막, 중상모략에도 느헤미야가 굴하지 않자 원수들이 마지막 공격을 감행해 옵니다. 그것은 제사장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스마야가 두문불출했습니다. 얼굴을 잘 비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갔는데요, 스마야가 이렇게 이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합니다. 원수들이 너를 죽이러 올 테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네가 피신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범죄였습니다. 적어도 구약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대답하며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느헤미야는 이것이
바로 원수들의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13절입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해온 마지막 방법, 바로 두렵게 해서 범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하면 악한 말을 지어 비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가장 무시무시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에 맞서서 똑같이 악이 되면 그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원수들은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일을 당해서 악을 행했는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자체로 악한 말을 지어서 우리를 비방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악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말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7절과 19절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범죄하지 않으려 할 때, 거짓말에 속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서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벽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합니까?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때 모든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두려워하게 되는 자들은 우리의 원수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끝까지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역에는 기쁨과 영광도 따르지만 많은 어려움과 영적인 전쟁도 따르죠. 그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용기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흔들려고 하는 어떤 시비와 논쟁, 중상모략 또 범죄하게 하려는 유혹에도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인내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고난과 희생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모든 원수들의 공격과 맞서 싸운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과업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 권사님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끝마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승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원수들이 크게 낙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승리가 올해 우리 권사님들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짓는 그 마지막 지점에 원수들이 얼마나 강력한 공격으로 이 느헤미야를 막아섰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온갖 시비와 논쟁으로 우리와 싸움을 걸려하고, 또 그것조차 되지 않으면 온갖 모함과 또 거짓말을 흘려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 그것조차 되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유혹을 함으로써 우리가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공격임을, 원수들의 강력한 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맡겨진 이 사역에 또 과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고 고난과 희생과 충성으로 주께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을 주께서 한 해 동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용기와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